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가?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이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말씀, 파운데이션. 기도가 말씀과 같이 가지 않으면 이 기도는 굉장히 감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목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병삼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뭐 다 제 소개로 맞는 것 같은데 아름다우신 건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 저도 예전에 요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요 근처에서 탄천을 저희 아버님이랑 항상 걸어가면서 이 교회 아름다운 그 예수님 그림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 만나교회 하면은 아름다운 교회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여기 기도실 와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네. 너무 좋으시다고. 그런 또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을 왜 모셨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규정을 통해서 출판해 주셨어요. 책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36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할까? 또 이렇게 뭘 많이 준비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딱 하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되는데 참 그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왔었구나.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는 많은 자료들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그 핵심을 내가 이렇게 정확히 모르고 있었구나.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는 저 나름대로 그런 반성도 많이 있었고, 특히 요 13편의 설교는 제가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게 단순히 지역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건강한 사역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들인데, 그 주제의 핵심에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참 헛수고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택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역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목사님?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많은 결정들을 해요. 네. 그리고 많은 행동들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이 저런 말을 해, 저런 행동을 해.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많이 경험했냐면 교회를 보면서 교회답지 못한,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찬답지 못한, 그런데 교회도 크리스찬도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참 열심히 하는데 그게 이제 저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 교회는 왜 어떤 명예와 권력과 돈 이런 것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을까?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그런 세상과 그런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주제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사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채면 좋을까요? 이게 사명이 참 귀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 이러면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명의 중심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적으로 제가 이런 말을 참 좋아하는데, 자기 점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 열심은 무엇을 위함인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건 내 사명이야 라고 했을 때도 이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열심에 함몰이 돼서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너무 바빠서 나 하나님의 일할 시간이 없어.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갈 수 없어. 어느 날 우리들이 그런 괴물처럼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내 열심인지 그게 이제 순종,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늘 점검하는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이 이제 예배 영역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히 예배의 가치를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기쁨을 가지고 내 감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로 판단하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혹시 당신도 예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 충족되는 것을 예배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네. 얘기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정말 네. 특히 목회자인 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당장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인들이 많이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럼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나 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진짜 눈물을 흘린 것이 은혜인가? 물론 은혜 받았을 수도 있지만 저 눈물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저 사람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는 것이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미디어나 조명이나 카메라나 이런 것 저희는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교회 중에 하는데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교회는 혹시 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우리 미디어 팀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미디어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순간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그런 그 영상이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특별 예배 때가 되면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섭외 요청이 와요. 이거 생방으로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예배팀에게 원칙을 분명히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방송국 때문에 변경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예배는 절대로 중계하지 않는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목회자는 교회는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하는가. 준비가 목적은 아니지만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이의 구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다 왔을 때 행복해. 하나님 안에 내가 와 있는 이 시간이 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커.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딱 보고 앉아 있는데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난 여기에서 좋음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인간적인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난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소위 예배를 즐긴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 보면 enjoy your worship 뭐 이런 인사를 해요. 예배를 즐겨라. 근데 여기서 이 즐김은 인간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즐거움이 있는 그래서 나는 행복감, 정말 예배를 즐기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야기할 때 시편은 찬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편 앞부분에는 고통과 아픔과 모든 문제거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노래하잖아요. 난 그 예배, 정말 그 좋은 예배는 그 모든 감정 속에서 예배를 즐김이 있을 때 그게 참 좋은 예배다. 보통 이제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이제 느껴지는데 그게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마음인지 아닌지 분별을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가?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이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말씀, 파운데이션. 기도가 말씀과 같이 가지 않으면 이 기도는 굉장히 감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가.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적어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분별이 안 될까? 근데 사실 우리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질 않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분별에 대한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목사님이 여기에 그 기도와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서 말씀을 기다리고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현실화되고 그로 인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묵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쓰임받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썼단 말이에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정말 유한하고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침에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루를 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지만 아침에 묵상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 묵상을 하면서도 제가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런 걸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늘 그런 목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이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분별하게 하고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역의 시리즈를 가지고 뭐 중보기도 하고 뭐 자녀 교육하고 뭐 선교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분별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되게 풀리지 않는 영역 가운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게 걱정과 근심에 물려있고 눌려있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신앙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질적인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오면 그걸 그냥 마음에 이렇게 팍 담아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좀 이렇게 가볍게 토스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난 할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너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하는 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 대한 측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다면 저는 진짜 목회를 열심히 잘 하고 싶어요. 열심히.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건강을 주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어제도 제가 링거를 한 대 맞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요. 어느 날 몸이 그냥 그건 뭐 병원에 가야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는 유익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나 보다. 내 인생을 점검하게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힘든 시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할 깊은 유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은혜 체험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은혜 체험하고 나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 입술로 고백한 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더라고요. 나한테는 그 기대감 같은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들에겐 분명히 하나님이 깊은 은혜가 있어요. 이건 가벼운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그거 붙들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와 더불어서 외로움에 대한 마음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로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로움도 요즘 이제 이거 목사가 굉장히 목사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MBTI를 보면 이성향, 뭐 I성향 그러니까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외로움을 그냥 혼자 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요번 주일날 요거 이제 방송 마치고 돌아오는 주일날 교인들을 좀 위로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이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등록한 사람 중에 세계 아트 라떼 챔피언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명단이 저에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지? 거기 이제 외로움이 많아요. 이제 혼자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분도 있고 남편이 떠나간 분도 있고 외로운 분들이에요. 라떼 아트 그 챔피언이 그 라떼로 사람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려요. 컵 안에. 예. 그래서 제가 설교 10분을 남겨놓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분이 이제 강대상에서 아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몇 분을 그 앞에 좀 초청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라떼를 드리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외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목회자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같이 나눠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 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공동체니까 제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설교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그런 외로움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데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30장 7, 8, 9절인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부하여 하나님과 범죄할까 두렵사오니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과 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있어도 만족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내 만족이 기준이 되면 그건 어떤 물질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 만족일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난도 내가 선택하면 별로 비참하지 않아요. 그렇죠. 억지로 가난해지면 할 수 없이 가난해지면 비참해지. 그런 훈련들이 물질에 대한 훈련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헌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돕는 것들도 끊임없이 이제 훈련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하나님 마음 알기로 돌아갈 텐데 여기 그 주제 중에서 하나가 친밀함, 친숙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것은 한순간에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마음 먹으십시오. 먼저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말씀의 친숙함과 말씀에 대한 기준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지난 20, 30년 한국 교회가 오면서 그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기준이 아니라 감정이 참 많이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 어떤 비도덕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이단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뜨겁게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그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했을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이 말씀과 좀 연관되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네. 아마 그런 데에 이건 조금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이제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 산이 있는데 순종이라는 산이더라고요. 네. 마음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헛된 일이 되는데 순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그 순종에 대한 부분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 순종의 길을 읽다가 야, 이 사람이 진짜 치열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했구나. 저에게는 막 그 사람의 순종의 흔적이 보였어요. 네. 순종의 고민이 보였고. 그러니까 순종은 이게 결코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에요. 얼마나 치열한 단어인지 몰라요. 이 순종은 진짜 치열함이 필요한 일이구나. 이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느 날 이게 내가 은혜를 받고 났는데 그때는 막 뜨거워서 막
군대에 있을 때 병사들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되게 못된 군복이었어요. 막 난리였었어요. 근데 막 내 마음은 뜨겁고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리고 그때는 기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내 기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용기 없음, 두려움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27살 때 은혜를 받고 제가 지금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 목사들 중에 대부분이 제일 힘든 게 어느 교회 가서 사역을 할까 그런 거잖아요. 젊은 시절에 어디에서 목회를 하지? 근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던 게 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분명하면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계속 용기. 그래서 치열하더라고요. 순종하려고 하는 건. 요 안에 주제 중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주제가 있어서 중보기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도 유일하게 그분이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 설교를 하게 된 중요한 근거는 E.M. 바운스하고 그 다음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에 나오는 중보기도, 네. 그게 이제 근거로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기도에 대한 본래의 뜻,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꺾어도 되는 유일한 기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 예를 그런 걸 들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벌을 줘야 돼, 때려야 되는데 이건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이 아이를 막 때리려고 하는데 누가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말릴 때 그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을 꺾는데 어떤 아버지의 뜻을 꺾냐면 지금 심판의 뜻을 꺾지만 사실은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뜻을 꺾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 이게 그래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건드리는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는 조금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열려 있고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시는 걸 봤거든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중에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 기준이죠. 그럴 때는 제가 굉장히 정말 단호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자유방위명인데 나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부르셨을 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건 뭐냐면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잘 치는 게 이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니까 돌보는 거기에서 벗어나면 저는 굉장히 단호해요. 근데 실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얼마든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조금 좀 단호한 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닐까. 그럼 목사님만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뭐 노하우가 따로 있으세요? 그냥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제 방 서재로 가요. 저는 습관적으로 딱 일어나면 그게 어느 때는 새벽 2시도 되고 어느 때는 6시도 되고 무조건 저는 방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 그게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쭉.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이렇게 몇 권 이렇게 놓고 제 루틴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 궁금한 게 시편 1편을 봤어요. 이제 그거에 이제 목사님만의 그 묵상법이 있으세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27살 때 은혜를 받았던 그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 목사는 평생 설교 준비하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설교 준비하는 게. 제가
공부를 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라틴어, 독일어, 뭐 영어, 뭐 책도 주석도 많이 보고 네. 늘 보면 늘 책을 보는 거예요. 뭘 하든 설교 준비를 하든. 근데 그게 늘 드라이한 거죠. 힘들고 내게 아니니까. 근데 은혜를 딱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딱 보는데 성경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석을 전 다 버렸어요. 27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 방에는 주석이 한 권도 없어요.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는데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럼 저는 그 설교 준비를 하는 묵상하는 방법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가 뭐지?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서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읽다가 거기 쭉 가서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가져와서 아, 악인의 꾀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쫓지 않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제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막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캐나가듯이 그러면은 목회자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보통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집에서 혼자서 이제 말씀 보고 묵상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일단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 공부를 좀 해야 예를 들어 구약 개관이라든지 신약 개관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스라엘의 지리와 풍토라든지 그런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해야 성경을 잘못 오역하지 않고 갈 수 있겠다. 그래서 큐티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 공부가 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큐티가 굉장히 위험하죠. 너무 주관적인 해석으로 가기가 쉽기 그냥 때문에. 붕뜬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면 또 잘못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난 이게 제 경험이지만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송이꿀처럼 단 말씀으로 와 말씀이 이런 거네 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이제 그런 체험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요즘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 방향성은 어떤 거세요? 저는 특히 이제 상처받은 교인들에 대한 마음이 제일 커요. 요즘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유목민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개 교회를 떠나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관계의 상처, 목회자 이런 상처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를 좀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만나교회는 큰 교회인데 저는 이렇게 상처받은 교인들 수평 이동해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돼서 치유받고 또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 목회 스타일은 앞문도 열어놓고 뒷문도 열어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또 치유받았으면 이렇게 섬기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너무 교인들이 아파하는 교인이 많아요. 목사님 저 언뜻 예전에 지나가다 들었는데 목사님도 혹시 그 공황장애나 이런 게 좀 힘드셨던 적이 있다고 고백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든 영역이 마음이 힘든 분들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뭐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그런 초기 증세들도 많이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거를 풀면 좋겠어요, 목사님? 대개 뭐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하는 지식 안에서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트리거가 있어요. 그걸 딱 이렇게 빨간 단추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게 딱 건드려졌을 때 어떤 면은 또 임계점에 왔을 때 내 체력이 이렇게 바닥이 났을 때 제가 경험하는 그 공황장애나 우울증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과 육체적인 문제가 같이 있더라고요. 다 복합적으로. 근데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그걸 내가 받아낼 체력이 되면 이겨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근데 뭐 저도 이제 공황장애로 워낙 힘들었으니까 책도 보고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오는 많은 것들 중에 뭔가 딱 트리거 건드렸지만 결국 몸의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이게 이제 당뇨의 인슐린의 문제가 있듯이 공황장애나 우울증도 이 정신적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약물 치료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들이 만약에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왔으면 빨리 병원 가서 약 먹으세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근육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믿음도 생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약물 치료는 우리 몸의 밸런스를 빨리 잡아주고
그러면서 같이 가야 될 것이 우리들의 영적 근육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제가 공황장애 때 힘들 때 제가 이렇게 많이 스스로 치료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무너진 건강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살도 굉장히 많이 뺐고 매일 걷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병원 선생님 말을 잘 들었어요. 먹으라는 약 잘 먹고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 공황장애는 분명히 이게 트리거가 있는데 그게 늘 예기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오면 어떡하지? 무서워가지고 공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공황장애가 낫는 때는 언제냐면 예기 불안이 없어지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약을 안 먹어. 잊어버려. 근데 그전에는 약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갈 때까지 약을 먹어라.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늘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 사명,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그러면서 한 2년 넘게 심하게 알았던 게 2년 넘게고 제가 공황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건 벌써 한 15년. 지금도 약 가지고 다녀요. 언제 뭐가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요즘 가끔 그런 생각. 예전 같으면 내가 여기 공황장애가 올 시점인데 요즘은 견뎌요. 이기고 괜찮고. 그러니까 공황장애로 한번 탁 빠지면 그 극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요즘은 내가 힘들겠다 싶으면 멘탈도 이렇게 강해졌지만 약을 먼저 먹어요. 그러고 가면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목사님이 최고의 가치는 목사님은 어디다가 두고 이렇게 하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 되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지금 전국구가 되셨는데 저는 이제 글로벌하게 되는데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그 큐티나 그 설교나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거를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뭐 그거는 그 사람들 몫이고 예.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저는 만나교회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로 마침표 찍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만나교회 교인들은 이 책을 꼭 사셔야 되겠네.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책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생각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제 공통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목사님께 물어보신다면? 나는 굉장히 좀 단순한 사람인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 아내도 신학을 했으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늘 우린 그런 생각을 우리 생긴 대로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그냥 그대로 교인들과 관계나 설교도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사실 내 정체는 뭐냐 그랬을 때 나는 그냥 이 모습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굉장히 뭐 하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 9층에 살거든요. 언제든지 교인들하고 이렇게 만나요. 낮이고 밤이고 그냥 평일이고 만났을 때 저는 뭐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옷차림을 신경 쓰거나 뭐 신발을 바꿔 신거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분당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같이 탄천을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복면을 다 해서 눈만 이렇게 보이고 나는 반바지 입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누군지 알겠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교인 누가 알아볼까 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힘들기는 한데 이게 목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뭐 교인들 만나면 인사. 그게 나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는 그냥 만나교회 목사로 저렇게 숨기는 거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넌 누구냐? 그러면 이제 나는 그냥 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교인들한테 설교 시간에 내추럴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당황스러워하죠.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그게 나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딱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 딸이 평생 장애로 살아왔으니까 우리 딸이 장애 없는 삶을 사는 게
제일 큰 소원이겠죠. 참 그 얘기 들었는데 결혼 네, 결혼해서 네. 잘 살죠. 뭐 네. 다른 부부처럼 잘 싸우고. 예. 아빠의 마음으로 또 우리 딸에 대한 또 마음이 제일 있으시네요. 그럼요.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예, 아멘.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목사님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특히 이 주부층들이 좀 많으신 것 같으세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꼭 나누고 또 권면해주고 싶으신 지금 마음이 있으면 그거 좀 나눠주시죠. 사실 이 책 제목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제일 후회가 되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자식, 손자, 손녀, 사위, 딸, 뭐 이렇게 며느리 있으면서 제일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게 내 맘대로 했을 때 제일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여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한다면 조금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늘 노력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혼낼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훨씬 후회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는 후회할 일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게 행복한 사람, 그리고 특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도 너무 좋은데. 목사님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힘들고 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갔던 내가 참 바보 같기도 하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회복할 일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